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는 로마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라는 곳은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를 생각하는 거하고 그때 당시에 로마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니까 지금 로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유적지 뭐 이런 걸로 떠오르겠죠. 그 유적지들이 생긴 그 시기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그 이후 시기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또 그 핵심부가 이 로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로마에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다 살았다고 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로마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로마라는 이 나라 또 그 지역은 그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 같은 이 사도들이 가서 세운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 성령이 뜨거울 때 그때 이 로마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그것을 체험하고 이 로마로 돌아가서 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우리도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사는 이민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로마에 살고 있다가 절기를 지키려고 와서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이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이 이제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 초대 교회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참 잘 지내면 좋겠는데 뭔가 달라가지고 티격태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면서부터 율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율법, 십계명,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 속에서는 다툼이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너네 율법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분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 기독교 안에 많은 그런 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유대교 안에 한 분파 그리스도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율법 모르는데,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면서, 믿음만 가지면 된다면서, 너네는 잘못된 거야. 이쪽에서는 너네가 잘못된 거야. 이러한 이 그 상호간의 비판들이 로마 교회, 이 초대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잠시 조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그 59년 정도, 그 50년대에 로마 황제가 추방령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로마 사람 말고는 다 나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우리도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보면 이 여권 없고 또 이 영주권 없고 불법 체류자들 다 쫓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안에서도 불법 체류자들, 이 그 로마인 아닌 다른 민족들은 다 나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안에 누가 남겠습니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거예요. 그 한동안 이렇게 지낸 겁니다. 그리고 그 추방령이 해제가 되고 다시 로마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축이었다면 추방당하고 돌아오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된 겁니다. 더 이제 싸움이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로마 교회에 처해 있고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를 이렇게 그 대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러한 거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아주 율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이거 지켜야 돼. 또 이거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하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엄청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자유로운 겁니다. 예수님으로 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뭐 다 가지 뭐.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습니다. 아주 율법적인 모습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주 자유스러운 거. 그러니까 자유라기보다 방종에 가까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에 가깝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싸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교리가, 이 체계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싸움이 없었으면 아마 이 편지도 안 썼을 거고, 이 로마서로 가면 그 신학을 공부하는 또 신약을 공부하는 그 학자들이 로마서를 주석하는 게 그 일생의 목표입니다. 그냥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모든 핵심들의 기초가 이 로마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신학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신약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툼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죠. 왜냐면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다 읽진 않았는데 1장 16절 말씀 아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체계적이지 않고 또 그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부터 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체계들.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체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가지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로마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아마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애쓰잖아요. 원정 출산하기도 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시민권보다 로마 시민권이 훨씬 파워가 있는 거였어요. 권한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럼 못 갔을까? 로마 교회 사람들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왜 못 옵니까? 가면 이유들을 이제 추측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 교회에 못 올까? 자기가 믿는 믿음이 부끄러워서 그런가? 가짜라서 그런가? 자기 스스로가 탐탁치 않게 여기는가?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도 바울의 과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이 신분에 대해서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 사도 아니잖아. 네가 뭔데 왜 예수님을 전해?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고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사도지. 너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잖아. 만나본 적 있어? 그리고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혼내주는 일을 했잖아. 가는 데마다 그런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 얼마나 하는데 왜 안 오지? 우리에게 쫄았나? 아니면 자기의 복음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마음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지만 나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선교지들이 있었어요. 나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아시아 그 지역이 있었어요. 나 걸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일로 오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거 막으시는구나. 그래, 나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지만 마게도냐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인생을 움직여 나가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게 움직여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 또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 장유에 개척을 했을까? 라고 이렇게 한번 되돌아봅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이 타겟 지역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그 타겟을 잡았던 지역의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감리교가 없는 지역에 가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멀리는 가기는 힘들고 요 주변에 감리교가 없는 지역이 어딜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거제도는 감리교가 없더라고요. 있긴 있습니다. 그 광림교에서 개척해준, 광림교회 여성교회에서 개척해준 광림 무슨 교회가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쯤에는 그 우리 감리교 주소록이 있거든요. 주소록 보면 거제로 해서 한 개, 두 개인가 있는데 그 실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 광림교회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광림교회 아는 친구 목사님들 있거든요. 전화해 봤어요. 야, 거제도에 광림교회 뭐 있던데 너네가 이렇게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거기는 우리가 직접 개척한 건 아니고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개척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야. 거기 아마 예배 지금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큰 교회는 여성교회 하나가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는구나, 이 생각도 들고, 또 이 거제도에는 그게 없구나, 감리교가 좀 없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이 거제도가 불황이 없는 곳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이 조선업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면서 한 10년 이 정도 이제 계속 불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불황이 없는 그 거제도 할 때 주중에 거제도에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중에 저녁에 이제 그 친구 그 하교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식당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중인데도 여기 식당도 자리가 없고 저기 식당도 자리가 없고, 와, 무슨 이 주중에 이렇게 밥 먹기가 힘드나. 하여튼 자리해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 거제도가 진짜 불황이 없는 곳이긴 하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하여튼 불황이 생겨서 많이 사람들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개척할 때쯤에. 그래서 거제도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양산 쪽으로 해볼까. 양산도 몇 군데가 있지만 이 새로 신도시 쪽에는 없더라고요. 그래, 양산 제법 가까우니까 해보자. 그리고 장류, 또 저기 진례, 진영 진례 이렇게 하면서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봤었습니다. 이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장유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여기 연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분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집도 구하게 하시고,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집을 이제 우리가 대출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대출 이자도 지금은 그 이자가 안 나올 거예요. 엄청 대출 이자 싸게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생애 첫 대출이라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엄청 싸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뭐지? 또 이 자리도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저기 유라 쪽에 너무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가 비싸고
또 그 주인분이 교회는 절대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 유라 이제 1지구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는 진짜 좋아요. 1층에는 농협이 있고 3층에는 그 헬스장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헬스장보다 안 시끄러운 거예요. 또 농협은 주말에 안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밑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와, 진짜 좋다 이게. 근데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뭔가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일피일 좀 미뤘어요. 그러다가 이때까지 그 뭐 안 나가면 여기다 계약해야 되겠다. 또 이쪽에도 있었구나. 이쪽 편에도 한 군데 1층에 있었는데 거기도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주인분이 우리가 진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계속 세를 올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걸로 안 되겠다. 그 보증금 이거에 세를 좀 더 올려야겠다. 이렇게 하시길래 딱 마음이 상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거기 유라 1지구 농협 2층에는 좀 지나가다 보니,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안 나가고 있으면 거기 다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날까지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달이 지나가는 그럼 첫째 날에 해야 되겠다 해서 딱 보니까 곳에 나갔더라고요. 뭐야 이거, 저기가 아닌가 보다. 그러자 여기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자리 3층이고 올라오시기 좀 불편한 것도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는 거제도에 가고 싶었어요. 약간 좀 멀기도 멀고, 근데 또 바닷가니까 언제든지 바다도 볼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낚시를 좋아하긴 하지만 잘 하진 않습니다. 낚시도 할 수 있고 해산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거제도 참 좋겠다. 또 거제도가 그 경기가 확 떨어졌으니까 집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 거제도 좋다. 양산은 신도시라 집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러다가 장류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환상으로 이렇게 막 손을 흔들어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저런 식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로마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가고 싶은 마음들 많고, 로마 교회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도시의 그 중심부에 있는 교회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또 사역하는 것이 많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손꼽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손꼽히는 교회 어떤 교회겠습니까? 순복음교회. 우선 인원들이 엄청 많으니까. 또 그 대단하신 목사님이 계셨고, 그 로마 교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참 금이환영하는 식으로, 금이환영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하셨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이 로마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은 이유가 내 복음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 가는 거다. 근데 어찌하든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너희 안에 문제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야. 그리고 또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서를 하나 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의 중심이 원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지금은 헬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추측에는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이 먼저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율법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신 게 이 유대인들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유대인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서야 헬라인에게도 구원의 이 자리가 허락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막 사람들 무시하지 마. 너네가 먼저 아니었어. 유대인들이 먼저였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이제 낮추고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어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진 이 복음, 나중에 주어진 이 헬라인에게 주어진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시면 뭡니까? 옳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옳게 말하고 옳게 생각하고 옳게 행동하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그 옳음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옳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잖아요. 이 법에 있어요. 법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됩니다.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는 인사할 때 이렇게 꾹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거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옳다는 것은 그 기준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의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또 다르잖아요. 의라는 게 시대마다 또 다르고요. 또 문화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또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고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랑인 거예요. 용서를 포함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자, 이거는
그 몇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한 그 뭐 개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과정. 처음 믿음 있고 마지막 믿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하고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믿었지. 또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했지. 지금은 다릅니다. 상승 곡선을 이루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향 곡선을 이루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처음 믿음에서 이 완성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 믿음은 이 마지막 믿음은 대상이 다릅니다. 처음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으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믿음이란 단어는 그 신실함이란 단어하고도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쓸 때는 이 신실함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은 충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실함은 바로 십자가를 말없이 지시고 우리를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로 우리의 믿음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처음 믿음 또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완성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은 어떤 쪽으로 맞는 것 같습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쪽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니까 이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 16절에도 유대인에게서 먼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믿음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갑자기 자생한 교회 아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다른 나라의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을 딱 찾아봤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신실함, 그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의인, 의롭게 사는 사람, 옳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또 이것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있고요.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 다 맞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또 우리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이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믿음 늘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좀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처음을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뭐 수리할 때 그 수리 매뉴얼 있잖아요. 그러면 저 근원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간혹 그 수리하는 영상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좀 공부하려고 하다가 그 음악 하시는 분이 뭐 스피커나 아니면 악기나 이런 거 수리하더라고요. 그 수리하는 걸 한 번씩 봐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기술이 없는데, 근데 그 수리할 때 그 처음이 있더라고요. 전원이 먼저 들어오나, 전원부가 괜찮나, 아니면 그 회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회로 중간중간 끊어진 게 없는가, 뭐 이런 거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한번 점검할 때 전원에서 전기가 들어와야 그 전자 제품이 돌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그걸 먼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믿음이 계속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이렇게 그 완성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늘 믿음을 점검할 때 내가 믿음이 좀 나약해진 것 같다, 두려움이 생긴다, 또 의심이 생긴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믿음의 공급이 원활한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전기는 늘 있어요. 그 한전에서 전기를 끊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늘 계세요. 예수님은 늘 공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 절단나 있는 거예요. 부식되어 있거나 아니면 끊어져 있거나 그 부분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점검할 때 예수님과 내가 잘 연결되어 있나를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거는 진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간단한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 꺼지지 않고 또 그 앵꼬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공급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한한 그 신실하심과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네 그렇게 싸우지 말고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좀 봐라. 너네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돼. 너네 유대인들 율법 또 뭐 할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너네 이방인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너네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너네 끊어져 있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점검하시고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또 든든히 지켜나가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과 또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막 끄집어내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경건 생활 참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예수님과 나와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요.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